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폐기처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 복음이,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회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이 백성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를 가진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같은 예리한 검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홍과 영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27장 지난 시간이어서 27절부터 44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큰 무역선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무역선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센 태풍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겠지만 생명만큼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태풍 속에서도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예수의 몸으로 결박에 끌려가는 바울이 이러한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배에 탄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은 양 99마리를 놓아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태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바울의 예침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남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남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도 영혼에 대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영혼도 남의 영혼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의 영혼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과 남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곧 영혼에 대한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나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영혼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영혼에 대한 영적 비밀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 14일 만에 멈춘 태풍입니다. 유라굴라 태풍은 14일 만에 멈췄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 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다.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내칠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그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27절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일째 된 날 밤에 바울이 탄 알렉산드라면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었는데, 아드리아 바다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계 태풍 역사상 그 어떤 태풍도 14일 동안 보는 태풍은 없을 것입니다. 길어야 일주일이면 보통 태풍이 끝납니다. 지금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태풍들은 보통 일주일 안이라 끝납니다. 여러분, 14일째 된 날 밤에 상공들이 육지가 가까이 다가오는 줄을 짐작하고 바다 물길을 재어보니까 물이 점점 얕아지는 것을 느끼고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고물은 배 뒷부분을 의미합니다. 배 뒷부분에서 단대치를 내려서 배가 더 이상 표류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닷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30절,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태풍이 멈추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밤중에 이물에서, 즉 배의 머릿부분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루, 즉 군명정을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군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군명정을 몰래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한밤중에 사공들이 하는 짓들을 보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냐고 구명정을 타고 도망간다면 너희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태풍이 잔잔해졌지만 사공들이 없이는 배가 안전하게 섬에 상륙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백부장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백부장은 군사들에게 구명정의 줄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잔잔해지고 섬이 가까워지자 상공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나라와 가정이 거대한 태풍을 당해서 어려울 때 자신들만이 살겠다고 도망친 자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의 태풍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들만 살겠다고 가족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도 어려운 경제 태풍을 만나 어려울 때 자신만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친 이기적인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대한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꿋꿋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거대한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식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영적인 음식을 만든 바울입니다. 바울은 태풍 속에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8절 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고나에 가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떡을 가지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33절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바울은 14일 동안 먹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한밤중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배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었으므로 밤새도록 바울의 제자 누가와 아리스도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음식이래야 배에 남은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조금 남은 곡식으로 만든 주먹밥 정도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이 주먹밥이라도 먹으라고 권하면서 너희들은 모두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후에 바울은 음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는 기록이 안 됐지만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바울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태풍 속에서 14일 동안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저들이 먹고 아무 탈 없이 힘을 얻고 잊어버렸더라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35절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주모법을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남은 밀을 바다에 버리고 상륙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37절에서 누가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가 얼마나 큰 무역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누가도 아리스타고도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만 27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생각해서 음식을 밤새도록 만들어서 먹인 것은 곧 270여 명의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도록 해줬던 것입니다. 특히 배에 있는 사람들은 14일 동안 금식을 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14일 만에 갑자기 밥을 먹으면 탈이 나서 복통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큰 고통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아마 금식에 온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저도 금식을 자주 해서 잘 압니다. 저는 최고 금식을 20일 동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예수님이 함께 애썼던 금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살레 기도원에서 20일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주일마다 교회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기차를 타고 충남 예산까지 내려와서 주일 설교를 하고 다시 월요일날 오살레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을 21일 금식 끝날 때까지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3일만 하더라도 갑자기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서서히 죽을 먹으면서 위장을 잘 관리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탈이 안 생깁니다. 갑자기 밥을 먹으면 위장이 뒤틀려서 큰 고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금식 후가 더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270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중호법을 만들어서 먹였고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270여 명에게 나누어진 음식은 단순한 일반적인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 밥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누가도 아리스타고도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밤새도록 270명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육체는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는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아오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무관심한 자는 남의 영혼에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무관심한데 어떻게 남의 영혼에 관심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일, 즉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도가 270여 명에게 밥을 먹인 것은 오직 예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영혼에 관심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오직 예수 마음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의 영혼도 사랑하고 남의 영혼도 사랑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설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하고 또 찬양을 올리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때는 단 한 줄도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며칠씩 헤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힘들겠지만 저의 설교는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주제 설교보다 강의 설교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솔직히 나보다 더
더 설교 잘하는 자도 많고 내가 아니어도 오지게 수잘하는 자도 많은데 꼭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설교를 볼 때 조회수가 아무리 많아도 찬양 저작권에 걸려서 광고 수입이 단 10원도 생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회수가 적을 때는 유튜브 영상 설교를 그만둘까 생각도 하지만 또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신데 내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그 구원받아 오시겠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적 양식을 먹여주지 못한다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나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면서 남의 영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276명이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거대한 대풍을 이기고 14일 만에 모두 다 섬에 상륙했습니다. 27장 39절에서 44절 보시겠습니다. 날의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따르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아파요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39절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밝아지자 어딘지는 모르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구가 나타났습니다. 뱃사람들은 배를 뗄 수 있는가 살펴보고 닻을 끊어버리고 돛을 닫고 바람에 맞추어서 서서히 해안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즉 육지로부터 올라내려온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배가 모래에 걸리면서 이 물, 즉 배 앞부분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고물, 배 뒷부분은 파도에 끼어져 부서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2절, 4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이 이르자 군사들은 제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칠까 걱정돼서 백부장에게 제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사들은 조금 전까지 자신들 외에 밥을 만들어준 바울의 고마움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신들만이 살겠다는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도록 했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파손된 배의 널빤 조각이나 또는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육지로 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276명이 모두 다 섬에 상륙해서 살아났습니다. 이 섬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28장 1절을 보면은 멜리데라는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76명이 거대한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1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가운데서 모두 다 살아났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훗날에 예수를 믿고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누가와 아리스토를 제외한 273명 중에서 많은 자들이 훗날에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예수 믿으며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하고도 죽을 병에서 살아났음에도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병이 고침받으면 예수 믿지 않고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도저히 못 고칠 문둥병을 치료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두 다 문둥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해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줬는데 9명은 어디 있냐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9명은 육적인 문둥병은 치료됐을지 몰라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9명의 문둥병자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짐승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나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배에 탄 275명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로운 자들이 임나온 날을 보시고 심판에 난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의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양미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안에 의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침략되어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약하고 거짓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세상 곳곳에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이 의인들은 보호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자신의 육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영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오직 예수 마음이 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영혼도 사랑하고 남의 영혼도 사랑하는 자를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은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야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영적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혼도 사랑하고
남의 영혼도 사랑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씌어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하게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남의 영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오는 저들의 믿음 위에 사명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자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